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올해 모든 게 다 처음이니까 성탄절도 이제 저희 교회의 첫 번째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제가 그 SNS에 성탄을 준비하는 간단한 그 메시지를 좀 올렸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변질된 그 성탄절에 대한 생각을 짧게 나눠봤는데요. 이 성탄에 대한 메시지는 또 내일 성탄 예배 때 자세히 나누겠지만 좀 우리라도 먼저 세상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에 우리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만 바르게 드러내는 그런 성탄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깊이 되새기며 오늘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애니메이션 기억나시나요? 내년에 이제 그 후속작이 나온대요. 2가. 근데 벌써 전편이 나온 지가 8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이면 9년 만에 이제 2편이 나오는 건데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감정들이 캐릭터로 잘 표현을 했는데요. 뭐 기쁨이, 슬픔이, 뭐 까칠이, 버럭이, 소심이 이런 감정들이 사춘기 성장 소녀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재미있게 풀어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화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복합 감정이 섞여 있는 기억 구술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기쁜 기억, 슬픈 기억, 화났던 기억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하지만 점점 이제 성장하면서 이 감정들이 뒤섞이는 기억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기뻤지만 그런 슬픈 그런 일들, 슬프면서도 막 화가 나는 그런 기억들이 이제 생긴다는 것이죠. 내년에 이제 그 나올 2편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좀 더 성장을 하잖아요. 이제 더 복잡한 감정들, 뭐 예를 들면 불안과 같은 이런 새로운 감정 캐릭터들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네, 영화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결코 이렇게 딱 한마디로 하나의 감정으로 이렇게 정의하기 어려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다 보면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감정을 마주할 때가 많은데요. 성도님들, 성탄절이 기쁜 날 맞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참 좋은 일이기는 한데,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지 알잖아요. 근데 기쁘기만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뭐 충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부활에 합당한 삶을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게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또 그 예수님께 참 미안해지고 송구한 마음이 들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절 이제 보통 이게 지날 때 보면 부활절 직전에 이제 고난 주간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막 고난 주간에는 금식도 하고 막 절제하고, 그리고 성금요일에는 막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한다고 막 십자가에 달리신 막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묵상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루 지나서 부활절 됐다고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기뻐하고 신나고 이런 것이 저는 좀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무슨 조울증도 아니고 막 어제 막 이렇게 심각하게 있다 또 갑자기 막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삶을 묵상하는 것은 뭐 기쁨 아니면 슬픔 이런 식의 어떤 단편적인 감정선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다양한 복합 감정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성탄절도 뭐 그냥 마냥 기뻐할 날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침 또 고린도 전서의 말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마침 오늘 15장의 메시지가 또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인데 왜 갑자기 부활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예수님의 그 삶 안에서 모든 것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우리에게 어떤 기쁨도 되지 못하는 무의미한 날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일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15장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좀 분량이 많이 길어요. 그래서 58절까지나 되는데, 또 이제 이렇게 긴 본문을 또 예배 한 시간에 이제 다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좀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요약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맥락을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설교 잘 들으시고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천천히 이렇게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더 의미가 좀 확실히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핵심으로 한 복음의 메시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고, 그렇게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 외에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고, 제일 마지막으로 바울 자기 자신까지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사도들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며 살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바로 앞장에서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일까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패턴대로 그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꺼냈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논쟁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주장이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분명히 목격하고 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중에 있는데, 부활의 증인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느냐면서 부활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14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 헛것이며. 바울은 12절부터 19절까지 부활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시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인간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부활을 못했다는 말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도 다 헛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구약의 숱한 예언자들의 예언도 다 거짓이 되는 거고, 그 예언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신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는 그냥 죽으면 끝.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 전하느라고 목숨 걸고 고생하는 게 아무 소용없고, 진짜로 그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처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 헛된 것을 위해서 가짜에 속아서 평생을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으니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 신앙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 부활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을 향해서 야, 그럼 예수님 왜 믿냐? 성령은 왜 받냐? 뭐하러 받냐? 은사가 지금 다 무슨 소용이고 앞에까지 우리가 뭐 방언이며 뭐 얘기한 게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교회 공동체가 뭘 필요 있냐? 오지 마. 그럴 거면은 뭐하러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러고 있을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15장이 길어진 이유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까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사례가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 수천 년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고 뭐 그 당시에는 뭐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뭐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없고 동영상 찍어 놓은 것도 없고 뭐 피검사한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걸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때도 이게 그냥 쉽게 받아들여질 만한 사건은 분명히 아닌 것은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떤 그 증명해낼 수 있는 영역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에 속하는 영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이걸 받아들여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강요하거나 억지로 막 밀어붙인다고 해서 믿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믿으셔요?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돼서 우리 조상이 된 게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믿으세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신화 같이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나든 안 태어나든 곰이 사람이 됐든 안 됐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별로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 물론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큰 불편이 없고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믿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요셉이랑 결혼해서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뒷얘기가 있어가지고 마리아가 다른 방식으로 어디서 임신을 해갖고 온 거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요 예수도 우리랑 그냥 똑같은 인간일 뿐이고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죄 안에 있는 인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할 이유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이제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수많은 종교에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 막 얘기하지만 그게 다 믿음의 영역 아닙니까? 어떻게 알아요, 사실. 정말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끝이라는 것밖에 없죠. 우리의 목숨이 닿으면 그냥 끝이라는 거. 그거 외에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누가 증명해내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딱 한 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증거가 되고 원래 이제 과학적인 증명도 1000번을 실험해서 한 번만 되면 그럼 과학 잡지로 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 한 번만 되면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어떻게든 잘 설명은 못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 근거로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믿는 것이죠. 영생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현세의 삶에서 만족하며 그냥 오늘에 충실하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뭐하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영생의 삶을 준비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못 믿게 되면 뭐 우리가 사실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삶으로 한번 노력해 보는 것도, 그것도 다 이제 별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그게 안 믿어진다고 할지라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도 그건 절대 없는 일이야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잘 안 믿어진다고 해도, 모든 것이 좀 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증언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귀 기울여 보면서 또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서 한번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믿음을 가져보려고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최대한 이 부활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 설명한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믿어볼 수 있게끔 바울이 최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35절부터 49절까지 쭉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요,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도 잘 못 들어본 내용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좀 이런 게 있었나라고 좀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실 부분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5절 보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면 도대체 어떤 형태가 되느냐, 어떤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그런 거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해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러면 죽기 전에 지금 우리의 이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냐, 이랬을 때 여러 가지 또, 그럼 뭐 죽기 바로 직전에 몸으로 돌아오는, 그러면 좀 그럼 사실 다시 살아나는 게 별 아니면 뭐 한창 리즈 때로 돌아가는 거냐, 아니면 뭐 어릴 때로 돌아가는 거냐, 뭐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또 아니면은 그럼 뭐 영으로 부활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영으로 부활하는 거냐, 아니면 이전의 몸도 아니고 새로운 영도 아니고 그러면은 뭐 완전히 어떤 다른 형태로 부활하는 거냐. 여러분들 어떻게 믿고 계신가요? 네, 바울은 3번으로 답을 이야기해요. 새로운 형태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분명 그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다 예수님인지. 부활의 존재를 알아볼 수 있게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또 옆구리를 만져봤잖아요. 또 같이 아침 반찬으로 생선으로 이렇게 식사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뭐 보이지 않는 영의 형태로 부활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몸의 형태냐, 뭐 완전한 몸의 형태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에는 못 알아봤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분이 예수님인데 이렇게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호련히 어디론가 사라지셨어요. 또 제자들이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안으로 막 들어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이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셔 보실 수 있겠어요? 와이어를 막 어디다가 달고 날아갈 수도 없는 거고. 예수님 그렇게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이런 몸은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런 형태를 부활체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바울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무슨 비유를 드냐면 씨앗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씨앗. 이런 거죠. 자, 새까만 수박 씨와 수박이 있어요. 저 둘이 닮은 구석이 뭐가 있습니까? 동그란 거. 동그란 거. 요만한 딱딱하고. 그런데 저 씨가 저런 형태로 되잖아요. 그렇죠?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일단 땅에 심으면 이렇게 되긴 되는데 그 과정을 뭐 과학적인 언어로 뭐 설명하려면 하겠지만 사실은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씨앗 안에는 당장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저 씨앗 안에 저 미래의 장래의 형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바울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장래의 형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원래 씨앗에 그냥 씨앗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땅에 심겨져서 씨가 죽으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이광수 씨를 비롯한 이제 4명의 남자들이 주말마다 이제 가서 농사 짓는 요즘 별걸 다 해요. 농사 짓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게 도시에 살면서 지금 현대 사회를 살면서 이제 농사를 잘 안 지어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어떤 농작물을 수확하는 일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막 얼마나 호들갑을 피는지 몰라요. 막 와가지고 와 저게 막 저렇게 됐다고 막. 그 이제 같이 그 동네 이제 농사짓는 아저씨들은 뭐 당연한 걸 왜 저렇게 놀라고 기뻐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만큼 이제 굉장히 신기한 일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농부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게 되니까 하는 거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쑥쑥 커버리는 농작물에 대해서 뭐 어떤 노하우를 잘 기르는 노하우 정도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농부들이 그거를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흉년이 드는 해에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올해는 넘어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살릴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이걸 다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래도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분명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고 경험했고 예수님께 그 일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분명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지금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이 썩어 없어질 이 몸의 형태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입혀주실 어떤 다른 형태가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이해할 수 없죠.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성경에 이제 기록으로 들은 것밖에 없지만 믿어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 중에도 이 부분이 잘 안 믿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믿기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뭐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당장 그 생각을 고치고 믿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금 제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강요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처럼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가다 보면 어떤 계기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서서히 풀려가고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안 믿어지고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그걸로 어떤 딱 결론을 내려서 부활은 없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 부활을 없다고 막 증명하려고 논쟁하고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모르겠다고 내가 지금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생각을 단정짓고 부활은 절대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릴 필요 없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논쟁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이런 것이에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어지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 생각들 안에 갇혀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부활이 없다라고 쉽게 이제 단언을 하니까,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벌써 막 차단을 하니까, 야, 부활은 없어, 내 생각이 맞아, 막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믿음을, 이 부활에 대한 믿음 가져보려고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없다고 말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특이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에이 또 거짓말 아니, 또 과장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 개그맨 그 장동민 씨가 자기가 이제 군대에서 있었던 썰들을 막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장동민 씨가 이제 GOP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막 독수리가 여기 이만하 되는 거예요. 막 멧돼지를 봤는데 멧돼지가 웬만한 트럭 막 뭐 마티즈 이런 거보다 더 크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 듣고 있던 패널들이 다 이제 비웃는 거죠.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장동민 씨다 보니까 장동민 씨가 개그맨이고 막 이제 재밌게 또 얘기하려고 과장하는구만. 또 이제 이렇게 또 과장을 많이 섞었구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 당시에 이제 막 장동민이 무슨 허언증 있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방송을 본 사람들 중에 이제 최전방에서 군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요걸 보면서 이제 장동민 씨 편을 막 들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말 맞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막 사진들을 찍어서 그 찍었던 사진들을 막 올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조만해요. 멧돼지가 막 조만하고 독수리가 막 진짜 이만하는 거예요. 이거 안 본 사람들은 얘기만 들으면 에이 무슨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게 아니면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도 많이 속고 살아가지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인간들은 일단 자기의 경험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건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진다고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거하고 잘 못 믿겠는데 이거하고 난 안 믿을 거야, 이건 의지죠. 난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이건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부활체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보거나 만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의 존재를 느꼈고 예수님이 저한테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그것이 분명히 예수님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제 착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느꼈고, 더 놀라운 건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통해서 엄청나게 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저에게 말씀하신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더 큰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과 이런 것들이 제가 만났던 그 예수님의 생각들과 너무나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은 아마도 이게 그래도 그냥 착각이나 아니면 어떤 막 깊이 심취해서 어떤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저의 관념 속에서 어떤 생각 속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고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단정 지으시면 그럼 이제 논쟁이 되겠죠. 그러면은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제가 그렇게 믿게 되었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넌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 짓고 논쟁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제가 혹시나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고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면 말리셔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 경험들을 존중하고 그 경험들이 혹시라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정도는 열어둘 수 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 15장에서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한 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이 어떤 뭐 죽은 자들과 지금 살아있는 자들과 또 예전에 믿었던 자들과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 받은 거는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이 육체와 또 부활체의 그 연관성은 어떤 것인지,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길게 썼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조금 어렵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거를 지금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 믿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는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하고 놀라울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식적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신이죠.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한다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는 그런 교만한 일들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만 맞다고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처럼 자기 생각만을 근거로 해서 자꾸 논쟁하고 싸우려고 한다면 그냥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일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그렇게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58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결론이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런 사람들의 주장 때문에 이제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부활에 대해서 이제 더 갑자기 혼동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절대 헛된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많은 사건들과 또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또 그걸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사람들의 얘기 한 번쯤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의 주장과 생각들을 판단할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라고 해도 믿을 필요 없고요. 반대로 좀 이해하기 어렵고 잘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면 언젠가 이것이 나에게 믿어질 때까지 좀 겸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다리고 또 그 믿음이 생기기를 기대해 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믿음의 본질과 관련된 것들, 부활, 영생, 구원과 복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안 믿겠다고 마음 딱 닫고 차단하고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마음은 열어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신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와 실수를 만회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고난과 죽음과 이런 것들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탄을 앞둔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삶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최고의 자리로 높여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